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경기도 안산시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안산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우리 김해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안산시가 서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 있는 대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2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에 아일랜드 CC클럽이라는 클럽이 있고요. 아일랜드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건영호 장로님이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골프장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교회 아일랜드 교회 멋있죠? 방주 모양을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만 있나요? 또 다른 거? 그거 말고 교회 그것만 있나요? 예, 뭐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 소속 9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김장 목사님 주도하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 받은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침례식을 해야 되겠다. 세계 어디 가봐도 골프장에서 예배당 세워놓고 세례식이나 침례식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서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는 줄 압니다. 침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실 때까지 예수를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 그대의 신앙 고백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김구도 성도님 예수님을 열심입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침례 받는 거 보시고 우리 시금부의 매니저님이 침례 받고 싶으셨어요. 김장한 목사님 큰아들입니다. 김무석 목사님. 오늘 진짜 마지막인데 예배 계속 드리셨죠? 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100%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침례 거행하겠습니다. 내 신앙 고백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직원들이랑 합동 침례시 90명이 같이 받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들 반이었었어요.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저는 느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좀 더 제 삶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가족들하고 가까워지고 가족들도 같이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만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침례를 베풀으라라고 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고백.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다는 고백 또는 결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라고요? 침례다. 침례를 받을 때는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가 아니고 침례냐? 세 번째, 왜 세례가 아닌 침례냐? 왜 침례교회는 이렇게 침례를 강조를 하느냐?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제가 시리즈 1, 2, 3권 제가 지은 책자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책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몇 년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이걸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 성경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침례교회는 이 침례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침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성경의 가르침이 침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침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가르쳐서 이 침자가 잠길 침자입니다.
이 예도 예자고요. 이 침례를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나? 원어에 침례라는 말이 베프티스마라고 밥티스마. 헬라어 성경에 밥티스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몇 회가 기록되어 있냐면 23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밥티스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잠긴다,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파선하여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밥티스마가 우리 한글로 해석이 될 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세례는 씻을 세자거든요. 세례. 씻을 세자 아닙니까? 그죠?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는데 이 씻을 세자가 여기에 밥티스마에 더 가깝습니까? 침례가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밥티스마는 이걸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우리가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거든요.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침례의 의미, 침례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함께 죽고 두 번째로 새 사람과 함께 살아나고, 이게 침례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물속에서 표현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그림 있으면 한번 떼어주세요. 죽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사망해서 매장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옛사람은 죽는다라는 뜻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이 세례에는 전혀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물을 가지고 그냥 찍어 바르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찍어 바르죠. 그러면 주기만 놓고 옆으로 또 이동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또 주기만 놓고 이동해 버려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침례는 이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세례를 하나의 의식이 아니다. 이건 의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생명과 연관된 것이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 연관된 것을 어떻게 반쪽 복음으로 죽이면 나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을 하여금 물을 뿌리가 죽였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현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내가 약식으로 내 마음대로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죽이만 놓고 떠나버리면 되느냐. 그렇게 쭉 제가 한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의식으로만 이 세례를 행했지, 세례 속에, 이 침례 속에 이런 깊은 복음의 의미가 들어 미처 몰랐습니다. 깊은 복음의 의미, 복음이 전부예요. 이 침례가 복음의 전부예요. 십자가와 죽고. 그러면 왜
이 세례는 씻을 셋자라는 것은 밥티스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밥티스마는 죽는다는 것은 잠겨야 되거든. 물에 잠겨야 죽는데 물에 안 잠기잖아요. 안 잠기는 이 세례가 왜 이것이 허용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례가 허용이 됐느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세례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침례가 7대3으로 침례를 많이 줍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 가면 대부분 다 침례를 줘요. 여러분 외국의 영상을 한번 보면 그 침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가 우리 한국에는 성경에 세례가 들어왔느냐? 이 장로교가 한국에 안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 만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가 먼저 들어왔더라면 침례라고 번역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세례가 초대교회나 중세기로 넘어올 때까지는 세례가 인정이 안 됐어요. 세례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세례가 인정이 안 됐는데 언제 세례가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1643년 세례 인정 1643년에서 1653년 2월 22일까지 뭐가 열렸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떼어줬어요. 웨스트민스터. 여기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여기가 런던 시내거든요. 런던 시는 32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몇 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까? 25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런던시는 32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는데 그 자치구 중에서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제일 자치구 1번지가 어디예요? 종로구잖아요. 종로구. 종로구가 모든 정치와 모든 상업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런던은 웨스트민스터 자치구가 종교, 정치, 행정의 중심가입니다. 가운데 중심에 딱 있잖아요.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성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1643년도에서 1653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리가 다 정립이 됩니다. 정립이 돼요. 요즘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성령론, 귀신론, 천사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하는 모든 이 교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종교회의는 10년간에 걸쳐서 신학자들과 많은 평신도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신랄하게 이 성경을 파헤쳐서 서로 토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교리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신교가 공유하고 있는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침례를 다루게 됩니다. 이 세례를 다루게 돼요. 세례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가 인정이 안 되고 침례가 계속 행해져 왔거든요. 그 침례가 행해져 왔어요. 여러분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초대교회 때는 다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를 받았다라고 주석에도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분명히 침례인데 왜 세례로 바뀌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은 이제 중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점 전쟁 문화가 있잖아요. 전쟁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물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행했습니다. 약식으로. 그 다음에 노약자들을 물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약자들을 침상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행해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비공식적으로 교회가 행해 오니까 이것이 편리하고 좋거든요. 편리하게 좋으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침례를 받고 한쪽에서는 세례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다루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세례를 인정할 것이냐 세례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종교회의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 하면 48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날 이 교리를 다룰 때. 그래서 그날 이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라이푸더 박사입니다. 박사가 의장으로 앉고요. 이 48명이 토의를 거쳐서 투표를 했는데 세례를 인정하자는 쪽이 24 인정, 세례를 반대한다, 세례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침례를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는 쪽이 24 이렇게 동률이 됐어요. 동률이 됐는데 이 라이푸드 박사가 세례를 인정하자는 쪽에 한 표를 더해가지고 25표 대 24로 한 표 차이로 세례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요. 그러나 세례를 통과시킨 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통과시킨 게 아니라 사람이 통과를 시켰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베프티스마입니다. 원어의 베프티스마. 베프티스마는 무조건 물에 잠긴다, 파선한다, 죽는다라는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고요. 그리고 살아났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도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빌립이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가 물에서 올라오더라라고 이야기했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게 침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물을 뿌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갔죠. 물 속에 들어갔을 때를 십자가와의 죽음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왔을 때를 부활의 연합이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홍해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바다에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간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광야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40년은 우리 인생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사 40년 광야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왜 광야냐면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는 정착된 곳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착된 곳에 영원히 삽니까? 나그네 인생을 삽니까? 나그네 인생. 우리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길을 걷다가 우리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에요. 좀 잘 지내십시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영원 천국이야. 그렇게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우리 인생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즉 애굽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 바로 밑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는 십자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십자가를 통과했어. 십자가를 건너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로 들어왔다. 하늘 영광 교회로 들어왔다. 하늘 영광 교회로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40년 인생사 생활하다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단강도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 이 홍해바다도 완전한 죽음의 침례를 의미하는데 이 침례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허용해 주자 하는 쪽에 통과가 됐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세례가 편리하거든요. 편리하니까
세례를 주는 쪽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장로교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할 것 없이 침례를 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침례가 성경적이라 해가지고 침례를 주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편리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성경에 주님께서는 1.1획도 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프티스마.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베프티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고 물에 잠긴다는 그런 파선한다는 그런 뜻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가 원어에서 말하는 베프티스마 명사 잠긴다, 물에 죽는다라는 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번역이 세례는 잘못된 번역이다. 번역은 침례로 번역을 해야 정상이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아무리 침례로 번역을 하라 해도 듣질 않아요. 왜? 침례교회가 작은 교단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침례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될 점이죠. 성경을 주님께서는 너희 편리대로 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획도.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또 강조하는 게 있었거든요.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말을 빼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서 대개 일반적으로라는 말이거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대개라는 말이 마태복음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출판사 사장한테 물어봤어. 대개가 성경에 없는데 왜 자꾸 대개를 넣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들어갔대. 그 대개라는 것도 일반 보편적으로 이런 말이거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별거 가지고 다 시비 건다고 그랬어요. 근데 별거 가지고 다 시비 건다 했는데 결국 그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께서 1.1획도 점 하나도 성경은 가르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을 자꾸 편리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편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침례를 강조하는가? 왜 성경은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가?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로 장사되고 침례로 실수. 침례로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 그리고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을 물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주님, 내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새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물에 들어가서 고백하면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어떤 결단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떼어주세요. 맨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침례를 받는 이유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하나님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라는 결단이 침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퐁당 빠졌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물에 들어갈 때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으니 새 생명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침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자격입니다. 6번째,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3,000명이 세월이 흘러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말씀 받고 바로 받았습니까? 말씀 받고 바로 받았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먼 시간이 걸려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가다가 물이 있음에 바로 받았습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하면 예수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3,000명이 받았다 하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이 시간 바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무슨 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게 침례교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믿고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영적 침례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의 연합이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고백하기 위해서 물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강가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또는 물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4년도는 지난주 봤으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모니를 믿는 것은 스가모니와의 연합이요, 유교를 믿는 것은 공자와의 연합이요, 우리가 무속을 섬기는 것은 귀신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 연합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물가에 가서 이번에 침례를 받으시고 또 침례를 받았던 분은 구름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은 매일같이 떠 있잖아요. 구름은 물이거든. 물 속에 내가 죽었다는 의미. 매일같이 죽는 침례를, 주여 내가 침례 받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오늘도 회개합니다라는, 내가 옛사람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